세상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렵죠. 그 하나하나를 다 안다는 게 어렵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공부해서 아무리 방어한다고 해도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할 겁니다. 이단 사이비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끝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1위 순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네, 나는 신이다를 누른 게 있죠. 네, 더글로리가 지금 1위 하고 있고 더글로리가 나오기 전까지 1위를 하고 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신이다입니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도 있습니다. 좀 핫하기도 해요. 물론 그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많이 보도가 됐고 많이 회자가 됐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 다루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된 것은 그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정말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PD가 일부러 그랬다고 하죠. 일부러 좀 자극적인 내용들을 빼지 않고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했다고 하지요. 워낙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종교적인 일이다 보니까 어딘가 가서 이야기하려면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1화를 보다가 그냥 창을 닫고 말았습니다. 너무 거북한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죠. 너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싸구려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말도 안 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거부감 없이 그것들을 따르는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 또 종교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이나 분석이 다 맞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빠지게 됐는지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궁지에 몰렸을 때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고 뭔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을 그들이 해결해 준다 생각되어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오면 그 접근하는 사람들을 거절을 잘 못해서 쉽게 내치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 내가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획일적으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의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아무튼 중요한 건 그 개개인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락 없이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들 이렇게 바보 같아. 아니, 어떻게 저런 데에 빠져?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란 법 없고 사기 당하지 말란 법 없죠.
누구에게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영화로도 나온 것들이 있지만 보면 가족이 아프다고 뭐 사고 났다고 그리고 뭐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뭐 앞뒤 재지 않고 당황한 나머지 막 돈을 송금해주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뭐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이 가장 큰 약점이다 보니까 취업되었다. 그래서 뭐 돈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싶으면 그럼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마침 이렇게 적절한 때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세미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단의 종류가 어떻고 뭐 계보가 어떻고 누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강의를 많이 듣고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잘 몰라요. 들을 때뿐입니다.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중에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빼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있지 하고 넘겨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이 시간에 막 PPT를 통해서 알려드려도 아마 여러분 이 문을 나가고 나시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용없다기보다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렵죠. 그 하나하나를 다 안다는 게 어렵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공부해서 아무리 방어한다고 해도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할 겁니다. 이단 사이비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끝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라는 말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하고 사이비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른 종교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만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달을 이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이렇게 쓰는 말이죠. 이 뜻은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끝이 다른 거죠. 그것을 정통 교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무리,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교회에서 파생돼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정통 교리에서부터 나온 곁까지에 해당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는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은 한 분이라는 걸 우리 믿어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를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한 분인데 이렇게 보면 뭐 하나님이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고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그거는 정통 교리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누가 판단할까요?
정통교리 쪽에서 봐야 이단이 판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이단인지 그냥 정통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이나 뭐 교회나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이비는 뭐냐면 사이비는 이렇게 씁니다. 닮을 사자의 이을이 아닐 비입니다. 닮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사이비들은 사기 집단이고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모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들, 요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죠? 교주라고 부르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그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사입이라고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같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이 사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 다르게 해석하는 걸 한 사람이 해요. 근데 그 사람만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죠. 그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그러다 보면 그 권한을 가지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사이비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교회에 있는데 그것이 변질되면 이단이고요. 처음부터 범죄를 위해서 교회를 가장하고 있으면 사입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다 그냥 교회로밖에 안 보이죠. 다 교회라고 간판이 달려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구분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잘 노리지 않아요. 그보다는 신자들을 노립니다. 여러분이 타겟이에요. 여러분을 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교회로 인도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듯이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분들에게 교회를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들을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하죠. 그게 훨씬 쉽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전도하기가, 그래서 초신자들,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어렵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아니면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보통은 그런 사람들 전도하죠. 그래서 수평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냥 교회의 이동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도 그렇게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적인 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과 어둠을 알고 있죠. 우리가 빛과 어둠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설명되기 쉬워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주보의 사진도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 사진을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빛과 어둠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공존하지 않죠.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빛과 어둠을 가릅니다. 빛이 있으면 빛인 거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 하면 빛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둠이 빛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주관해요. 우리는 이전에 어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빛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왔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어둠인데, 이단 사이비는 그 어둠 중에서도 더 칠흑 같은 어둠, 더 깊숙한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빛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조심조심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만져보면서, 아니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각에 집중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우린 더 이상 더듬더듬 거릴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시각에 의지하면 됩니다. 시각만으로 충분해요. 어둠에 있을 때와 빛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이제는 빛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면 빛 속에, 빛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을 분별할 수 있고 어둠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들어가면요, 극장에 들어갈 때 미리 시간 좀 일찍 들어가면 불이 켜진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불이 꺼지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어둠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영화가 뭐 광고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불이 꺼지고 스크린만 켜 있을 때 들어가면, 밝은 복도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어둠을 만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낯선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대번에 어둠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서서히 조명이 어두워진다면 느끼지 못하겠지만 갑자기 어두움을 만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쑥 들어가 보면, 갑자기 우리가 확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게 뭐가 잘못되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단 유튜브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이상한지 확 눈에 띕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가 하면 조금씩 거기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JMS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정명석의 설교를 들려주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조금씩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입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입력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정명석의 설교를 듣게 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만희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침투한 다음에 그것이 스며들었을 때 설교를 듣게 합니다. 처음부터 들으면 뭔가 이상한지 확 알거든요.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어둠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빛을 사그러드는 걸 우리가 못 느낀다면, 빛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걸 못 느낀다면 어느 순간 어둠 속에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빛을 계속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이 조금이라도 사그러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눈치를 채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대입해 보면 우리가 빛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빛이신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과 반대되거나 그것과 다른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다른 것을 만났을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과 의와 진실, 거기에 다 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 집중하면 그 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에서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선과 의와 진실을 알 수 있지, 주님을 놓치게 되면 그것이 없는 걸 우리가 눈치채기 어려워요. 주님께 집중해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일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입이라고 부르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임재한 그 교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단 사입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알 수 있지요. 그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이신 주님도 없고 빛의 열매인 선과 의와 진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선과 의와 진실 대신 그 빛을 모른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 어둠에 있는 곳에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보기가 거북했던 이유가 정말 그 안에는 추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어둠의 일에 해당되는데 그것들은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5장 3절은 이야기해요.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음행과 도덕적인 부정과 탐욕은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과 어둠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 빛에 따라 달라집니다. 빛이 그것을 주관해요. 빛이 있으면 빛인 것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빛에 집중하고 있어야 그 빛이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어둠이 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을 구분할 수 있어요. 빛에 집중해야 어두워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어둠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드러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어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챗 GPT 있잖아요. 여러분 사용해 보셨나요? 네, 챗 GPT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얘기해 줍니다. 일목요연하게 4가지로 쫙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챗 GPT도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으려면. AI도 알고 있어요. 핵심 교리에 집중하고 그 교리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단 사이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AI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이잖아요. AI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집중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을 가졌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판단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일과 벗어나 있거나 반대되거나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고요. 폭로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드러내셔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단 사이비를 공부하고 그 계보를 달달달 외우고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파헤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